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사사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자를 본 삼손은 막무가내인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받은 그대로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기대를 안고 태어나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머리에 상도를 대지 말라고 했으니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공식적인 삼손의 첫 사역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 첫 번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삼손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함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삼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제 행적이 나타나는데 1절 말씀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딥나라는 이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단지파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블레셋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적군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 이 블레셋 땅, 이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이렇게 정찰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인데, 적군을 정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에게 지금 집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꽂혔다고. 그래서 한 여자에게 이 삼손이 지금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좋아해서 부모님에게 결혼하겠다고 이제 결혼 선언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 결혼 승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반응이 어때요? 이 결혼 반대하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딸이잖아요.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이 부모님은 마땅히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해요. 그런데 이전 사사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딸들을 이방으로 보내고 며느리들 막 이방인을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삼손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 블레셋 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마땅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니다. 내 형제 또 이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이 아내감을 찾아야지 왜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좀 데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주 완강하게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막무가내인 삼손이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의도 원뜻은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즐거워함으로, 또 다시 이걸 또 의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니까요.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삼손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손이 좋아하기보다 이 여인이 삼손을 더 좋아하는 뉘앙스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의미입니다. 지금 나실인 삼손이 할례받지 않은 여인, 더군다나 적군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삼손은 이 부모님이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사사기 저자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이 계획이고, 이 계획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원대한 계획,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 블레셋과 다툼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 그것이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이 세부적인 계획은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세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이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삼손의 머리에 삼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삼손은 결혼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이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삼손의 의도가 좋은 것 같지만 그의 계획은, 세부적인 이 계획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적군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거짓처럼 이렇게 속이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 결국 목적도 바르고 수단도 바라야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 계획은 목적은 맞지만, 원대한 계획,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맞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세부적인 이런 속에서 블레셋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다툼 싸우려고 하는 이 계획은 바르지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이 왜 이렇게 가치관이 왜곡되고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가? 이것은 사사기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사기 시대를 정의하는 한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들이 삼손도 지금 젖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전 시간에 또 이 13장에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나실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실인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복중에 있는 이 아이 삼손과 그리고 태어나서 삼손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실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세상 가치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데 삼손이 지금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 예쁘네? 그러면서 이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내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삼손도 생각,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모습, 막무가내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요구, 이런 것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의견을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결정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14장 4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삼손의 결정과 삼손의 요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이 요구를 부모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막 그냥 결혼시켜 달라는데, 그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삼손의 요구에 그냥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가 반대해봤지만 뭐 힘이 없잖아요. 삼손은 얼마나 힘이 또 강해요. 그래서 부모도 삼손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5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간다. 딥나에 누가 있어요? 삼손이 좋아하는 또 그 여자가 좋아하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 블레셋의 적지 한가운데 쉽게 말하면 신부감이 있는 곳. 그곳으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부모와 함께 내려간다. 이것은 어떤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만나는 부모가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일반적으로 삼손의 약혼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결국 어쩔 수 없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여인의 딸, 블레셋 딸, 그리고 적군의 딸과 결혼을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삼손의 이 요청에 허용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4절 후반절 말씀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계획과 이 뜻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일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믿는 것 아니겠어요? 삼손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 또는 세상에서 죄악된 길로 빠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안 돼! 하고 막으시던가요? 하나님 그렇게 늘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그냥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건 안 돼, 이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개입하시면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다 그냥 기계처럼 우리를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직전에 좀 막아주시지 왜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지 않으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하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그래 하면서 계획하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것이 자유의지죠. 여러분, 다윗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로 안 돼! 그렇게 막아주셨어야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되십니까? 밧세바의 사건에서 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니지, 다윗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또는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보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삼손의 모습도 이런 것입니다. 목적은 맞아요. 블레셋과 싸우는 것, 블레셋이 적군이라는 것, 이것은 그래서 이 적군인 블레셋, 주적인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는 이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이 세부적인 계획은 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네, 뒤에서 또 삼손이 하는 그 계획에 또 힘을 실어 주시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의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목적과 수단도 바르게 가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또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방법,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신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려고 우리가 힘쓰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